요즘에 이렇게 앞에서 주일날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이쁜지 그냥 이렇게 모습만 봐도 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얼마나 순수해요. 정말 순수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이제는요 음도 잘 맞아요. 틀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잘해요. 또 우리 요즘에 민우가 또 기타를 배운다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는 기도해 우리 민우가 앞에서도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할 날을. 여러분들 금방이에요. 저는 고2 때 처음 기타를 잡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산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이 자산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참 우리 이필래 권사님으로 시작해서 우리 유진근 집사님, 또 한수동 권찰님, 또 참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다 연로하셔서 정말 걱정되는 거예요. 이 걱정은 어떤 근심하는 걱정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저들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하는 거예요. 뒤에서 영적인 포격 사격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저들이 영적 전투에서 싸울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예배 때, 금요예배 때마다 정말로 나와서 아이들이 같이 막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아직도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오늘 6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빛과 어두움, 상반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빛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빛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둠은 뭘까요? 반대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빛이에요. 아니,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어둠은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빛이 이길까요? 어둠이 이길까요? 당연히 빛이 이겨요. 여러분들, 아무리 깜깜해도 불이 들어오면요,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금 여기서 불을 다, 제가 한번 시연을 하려고 불을 한번 다 꺼보라고 할 수 있지만 꺼지면 또 다 나가니까 깜깜하잖아요. 어둠이 이긴 것 같죠. 불을 딱 켜고 빛이 딱 바라면요,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자, 태초에 빛과 어둠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누구요? 그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2절에 보면요, 정말 그 흑암이 가득했어요. 깜깜했단 말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어둠을 물리치려고
스탠바이 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큐 사인을 보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 깜깜하고 어둡고,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정말로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누구예요? 그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 빛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된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었어요. 태초에 창조의 빛이 이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빛이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 따라서 하십시오. 어둠을 물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라는.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셨던 것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이 있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물러가라 안 해도 자동적으로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자, 두 번째 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한마디로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 걱정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자동적으로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라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 속에 그 빛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항상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과 어둠의 영적 싸움을 항상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분이 빛이라는 거죠.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곧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 빛을 영접하고 여러분들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아멘! 그분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발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나타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상황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바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대로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진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것은 진리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무엇을 아시고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을 쫓아 우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주셔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길을 이해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린 세상에 더 높은 지식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보다 더 높은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더 높은 지혜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승리하게 살게 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승리의 삶, 빛을 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자, 우리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6절에 중반부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창조의 빛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어둠을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둠을 비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빛이 세상을 비췄다고 말하는 거예요. 9절에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자, 어둠을 비추는 빛이 누구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춘 거예요. 왜 빛을 비춥니까? 어둠이 물러가라고. 우리 속에 광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빛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다는 거죠. 비추어졌습니다. 자, 6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말씀을 보면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누구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비치셔요. 그 빛을 누구에게 비췄다고? 우리 마음에 비췄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그렇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곧 나의 마음에 비추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빛을 비췄어요. 이 빛을 받아들인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읽어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빛이 마음에 비췄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땅에 오매 비췄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빛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빛을 비췄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모셔드려야만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12절 보세요.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빛을 받아들인 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인 자. 빛은 똑같이 비춰졌는데 받아들인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인 자는 어둠이 물러갔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여전히 어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나눈 부분이 있어서 잠깐 다루도록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은 온 인류를 위한 피 흘리심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바꿔서 얘기하면 빛은 온 인류를 위해서 비췄다는 거죠. 온 인류를 위해서 빛을 비췄는데
그 핏부림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빛을 받아들인 자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자, 세 가지로 나오고 있죠. 이게 10장 22절에 나와요. 아는 방법은 자, 첫 번째 뭐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는. 여러분들 모든 것은 양심이 여러분들 죄를 지으려면 양심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막 죄를 짓는데도 양심이 안 떨린다 그러면 그것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죠. 양심이 없는 거예요. 흔히 그런 사람들 우리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남을 해하는데도 아무 감정이 없고 그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그 악한 것을 뺏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던 것은 인간이 제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숨어버리잖아요. 이런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양심에, 내가 정말 양심에 악이 있구나 깨닫는 자고,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무감각한 자들. 두 번째는 몸을 맑은 물로 씻은 자예요.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맑은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을 오늘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주사랑교회방의 묵상의 말씀이 여러분들 아마 우리 목사님은 왜 세례 안 받은 사람도 그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저도 물론 이제 누구를 통해서 받는 말씀인데 딱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데 그 말씀이 딱 쳐요. 여러분들 성찬 예식과 세례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그걸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주고, 우리가 어떤 그 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꾸 이 성찬의 경험을 평생 못하고 난 세례받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꼭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맑은 물로 씻는 행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예배자로 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가을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있는 걸 여러분들 알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냐고요. 그래서 맑은 물로 씻은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깨닫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있고, 아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예요. 똑같이 빛을 비췄는데, 똑같이 피를 뿌렸는데 깨닫고 맑은 물로 씻고 참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빛을 비췄는데 영접하는 자는 바로 그 빛을 받아들임으로 어둠을 물리치게 됐고, 빛을 비췄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진리가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은 우리가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췄다 그랬죠. 세 번째 시작.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라 했으면 우리가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죠. 질그릇. 여러분들, 나는 질그릇이에요. 나는 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음에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어둡고 그냥 캄캄하고 그냥 어두운 데 특징 뭐예요? 그냥 습기가 가득하고 좀 우리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지하실에 막 깊은 곳에 가면은 막 찝찝한 그런, 그런데 그곳에 빛이 있으니까, 광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아니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는 질그릇이지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니까 자동적으로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7절을 통해서 6절에 분명히 빛에 대해서 얘기했고 7절에 네가 질그릇이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그 속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들이 네 안에 담겼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같이 있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 아 내가 어떻게 해? 제가 지금 우리 민우 학생이 기타를 좀 이렇게 배우고 하고요. 요즘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기타를 잡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 기타, 이거 보세요. 기타가, 이 현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어떻게 다 잡아, 막. 아니, 그냥 막 잡기도 전에 머리가 그냥 지끈거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우리 엄집사님 비올라 전공이지만, 처음에 비올라를 만졌을 때 어땠을까요? 이거 어떻게, 이거 현을. 그나마 기타는 이렇게 플랫이 있는데, 저는 진짜, 그 감각적으로, 그 비올라나 바이올린은 그 플랫 이게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감각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 그런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오늘 지금 7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기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제가 지금 기타를 치게 되고 악기를 좀 다루게 되어지더라고요. 뭐 최고의 것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못한다. 나는 못해. 그럼 당연히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 빛을 질그릇, 연약한 나에게 가졌지만 그러나 이 보배가 담겨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빛을 발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께서 힘을 주어서 빛을 발했더니 하나님 영광이 나타내지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는 빛을 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소리를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마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누구의 빛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의 빛이라고 하죠. 너의 빛이.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내 속에 나는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고 너 보고 빛이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예수님이셨는데 우리 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는 거죠.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데 작은 그 촛불이 되고 같은 작은 후레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는요.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밤을 가리.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캄캄하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1472년인가? 참 요즘에는 깜깜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독립했잖아요. 쉽게 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없던 나라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진짜 1740년이니까 헷갈리네. 하여튼간 어째 뭐 그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거는 연도 하나 중에 제가 잊었을 뿐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 없던 나라가 생겼어요. 없던 나라가. 쉽게 해서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없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예수님 시대 때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 시대 때 막 핍박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인가요? 막 이제 흩어지기 시작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어떤 사람은 물리학자상을 받고, 어떤 노벨상을, 평화상을 받고, 노벨상을 받고, 뭐 또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최고의 부자고, 어떤 사람 최고에서 뭐 어떤 다 능력자들이 유태인들인 거예요. 전 세계 유태인들이. 그들이 그러니까 나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해서 그들이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쩌면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면을 가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빛이 임했더니 나라가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저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빛을 발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그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빛을 발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은 열왕이 내 빛으로, 네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온대요. 열왕이란 것은 우리가 감당 못할, 우리가 왕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열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희 주사랑교회는 작지만 예배 때마다 열방의 교회와 열방의 주의종과 열방의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일일이 다 기도하지 못하지만 정말 전 열방 속에 있는 교회들, 크고 작은 교회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강단만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화려한 교회들도 있을 거고, 그 속에서 그 사역하시는 주의 종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주사랑교회처럼 지극히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가 있는 거, 엄청나게 웅장하게 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열방을 품고 한마디에도 열방의 교회와 열방의 주의종과 영광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께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빛이 임했더니 어떤 일이 벌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임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게 됐잖아요. 베드로는 국내 선교를 했어요. 다 뜻대로 하나님의 그 재능대로. 베드로는 좀 무식했어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니까 쉽게 해서 한국말은 할 줄 아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몇 개 나라 언어를 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는 그 외국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사역을. 근데 그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 인물도 그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빛이 임했더니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을 발했더니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사도행전 1장 8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의 땅끝은 다시 예루살렘인 거예요. 와야죠. 여러분, 전에도 설명했죠. 복음의 바울을 통해서 어디로 갔어요? 아시아로 가려던 것을 저 유럽으로 가게 했잖아요. 유럽의 청교도 신앙을 통해서 저 아메리카, 생각해 보세요. 저 반대편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거기서 미국에 복음이 세워졌죠. 그 미국에서 이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보냈잖아요. 뭐 물론 여러 나라 위아래로도 보냈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디로 보낼까? 아시아 쪽에. 대한민국이 영향을 받았죠.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 뭐 이거는 신학 저기에도 나오죠.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막 의료 선교하고 막.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전 세계 또 나가잖아요. 지금 가장 어려운 지금 고비가 어디입니까? 저 무슬림 지역 아니에요. 거기를 통과해야 다시 예루살렘 땅끝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에 도착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왜 주님 왜 안 오시냐? 아직 미전도 종족 땅끝까지 안 갔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비출 때 우리가 생각지는 열왕이 광명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왜 빛을 말 아래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빛은 비춰야 되는데 이 속에 있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끈에서 빛을 발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5절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당연한 거죠. 우리가 불을 켜놓고서는 왜 그 밑에다 둡니까? 위에다 둬야, 등경 위에 둬야 비추는 것이잖아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그 이유는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8장 16절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에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등경 위에 두나니 그 이유는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빛을 여기다 감춰두면 아무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두면 아무도 못 본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의 빛이 내게 임했다, 네 마음속에 임했다, 그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아멘. 빛의 사명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바로 이 말씀이 그 성 어거스틴이 원래 방탕자였어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했더니 그가 성경을 딱 폈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어거스틴도 처음부터 성자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불효자식이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탕자였는데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하필 성경을 딱 열었는데 이 말씀 앞에 좋아요. 열었을 때 뭐 아무 감각이 없으면 이 말씀 속에 막 눈물이 쏟아져 회개해서 그가 성자가 되었던 그 유명한 우리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가야만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또 부탁을 해서 이것도 한 칸에 다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그래 한꺼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건 달라요. 아까 같은 빛이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